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마스크 쓰고 조심스럽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시려고 기도하시면서 애쓰면서 한 주간도 보내셨죠. 네, 오늘 주일이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예,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아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주일도 기다려지고 새벽도 기다려지고 수요일도 기다려지고 금요일도 기다려지고 예, 여러분의 목장 모임도 기다려지고 다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 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다 무너져서 없어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위에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파루시아 찬양팀이 이렇게 미리 와서 찬양 연습하고 토요일 날 연습하고 오늘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찬양할 때에 아주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차량으로 성도님들을 섬기시고 또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또 주중에 추운 데 오셔서 이렇게 데코레 장식도 1층 2층 이렇게 다 하시고 뭐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트리 장식도 하시고 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섬기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아주 핵심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말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고요. 또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팔복을 마음에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시작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3절은 영의 문제를 먼저 다뤘습니다. 푸뉴마, 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 안에 있었던 형상, 이런 심령, 영적인 가난함이 복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팔복의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오늘은 심령, 푸뉴마가 아닌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고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복인가?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왜 이 말씀을 사용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를 경험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거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거나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즉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로 되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예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청결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풍성함을 그가 이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고 수많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살게 되죠. 그 다니엘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다니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적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 중에 유대인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청결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대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개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다. 인격의 중심의 자리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인격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은, 특별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의 중심이 성령이 통치하는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과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인격의 중심을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참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한 것만 이제 설명하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분설 또는 삼분설로 설명을 합니다. 이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해서 이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삼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설과 삼분설로 성경이 말씀할 때는 다 그 시대적 배경하에서 이분설을 얘기하고 삼분설을 말씀한 겁니다. 이분설이 옳고 삼분설이 틀리고 삼분설이 옳고 이분설이 틀린 게 아니고 그 상황과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그렇게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게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도 악령의 지배를 받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악령의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영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과 혼, 우리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혼과 그 다음에 육의 이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혼을 따로 두고 우리 인격의 중심을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다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죄인의
인격을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가,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죄가 가장 첫 번째 죄인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인격적인 중심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마음도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청결하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청결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면서 부패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의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 그 말도 더러워진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상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다 거듭나셨지요?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죠? 내 의와 내 지성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종교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용서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좀 더 직접적이게 하면은 여러분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1인에게 이 말씀이 각자 떨어지는 거거든요. 당신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입니다. 당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의미지만, 그러나 죄의 고백과 구원을 다룰 때는 어쩌면 당신은 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더 정확하고 강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이라고 말할 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New Creation,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마음이 주의 보혈로 씻어져서 주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성경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의 성경적 배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와 종교인들의 그들을 향한 이런 무시와 여러 가지 그런 억압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던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눌려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 고통받으면서 내 마음도 청결하지 않고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함께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영혼이 다 무너져 내려서 나도 저 사람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즉 청결함이 깨졌다 이 말입니다.
탐심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나도 거듭난 사람인데 다시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영혼이 청결함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간호사분이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1년이 채 안 됐는데 자살한 기사가 떴습니다. 너무 힘들고 자기 남자친구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면서 늘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1년을 채워야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자기 이력서에 중도 그만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1년 채우고 이런 것 때문에 견디다가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이 간호사 생각하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막 헌신사는 사람이고 존경받아야 되고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태움이라고 일컬었잖아요. 태움이라고 막 괴롭히고 자기보다 좀 오래된 사람이 막 얼굴에다 볼펜도 던지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첫 직장에서 1년을 못 견디고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는 상처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청결하지 못하여 너무나 많은 괴로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 앞에 가면 무슨 돌파구가 있지 않겠는가? 무슨 삶의 희망이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막 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니까 어떤 외부적인 힘으로 권력으로 무엇으로 그들을 내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요즘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거룩이 채워지고 그들 안에 하늘의 영광이 채워지면 이 청결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거룩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경험하고 청결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주님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만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처소인 이 마음, 또 모셔드려진 이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온전히 통치해 주세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의 강조성이 아니고 지식의 강조성이 아니고 이성의 강조성이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강조를 잘 성경이 자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특별히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로 삼고 성령과 동행하며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키고 간수해야 될 것이 주님을 모신 내 마음이다.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재물도 잘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를 했는데 잘못 관리해서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 지켜야 됩니다. 직장도 잘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다 이겨내야 되겠죠. 많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예수님을 주로 모신 내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잘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성경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마음에서 쓴물도 나오고 이 마음의 샘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입으로 나오는데 입에서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 속에서 온갖 사단이 노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도 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을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더럽고 악한 자들에서 고통받는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의 마음이 나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평안해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들도 힘이 없어서 원수 갚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힘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마음에 무너진 상처와 어둠과 아픔과 분노와 원수 갖고 싶은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입니까?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인데 아버지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는 한때 로마 제국의 수도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주 금융이 발달하고 이런 옷 만드는 분야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안약까지도 개발하는 의학이 발달하고 전 사방 팔방으로 무역이 영하면서 교통이 발달하고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한마디도 받지 못하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아주 부유한 금융의 뉴욕의 맨하탄의 월스트리트의 여의도의 저 테헤란로의 강남에 그 수많은 금융 빌딩이 있는 것처럼 부유한 도시였던 라오디게아는 주님께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시요 참된 증인이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고난과 저주받음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참되게 증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땅에 있는 부유함 때문에 아멘 신앙 잃어버리고 충성된 일꾼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다 세속화되어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신 것이 믿어진다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주셨을 때에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안수 집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과 찬양대의 직분과 봉사하는 수많은 직분을 주셨을 때에 내가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려는 것도 아니요 칭찬을 받고자 함도 아니요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 앞에 아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주신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혼이 부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에게의 지중해 바이섬에서 유배되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의 고통 가운데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90 넘은 노인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말씀을 보내라. 너희가 지금 즉시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너희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카르디아,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내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졸음도 안 오게 할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12시, 밤 12시 좀 넘어 깨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날이 딱 샜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파루시아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그 힘이 부어지는지 말이에요. 예, 힘이 막 부어지는. 제 솔직한 고백은 너무 물신의 힘이 없으니까 잠을 많이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영어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매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찬양을 하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막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듯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시는 겁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네 마음에 주님을 주로 삼고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라 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난 이후에 지금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 있는지를 주님이 확인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정결법을 너희들이 어겼다. 여기서 정결법이라는 것은 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 육의 외모에 관한 것입니다.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더러운 손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그렇게 외모적으로나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그런 거 취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 절대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아멘. 예, 저 사람이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러면서 신발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신발 살 돈이 없나 보다 하고 신발 한 켤 사주세요. 예. 저 사람을 넥타이를 보니까 넥타이가 너무 그냥 누추하고 그렇다 그러면 맨날 저런 것만 차고나 그러지 말고 살 수 있는 돈이 없나 보다. 그리고 좀 하나 백화점에 사다 주세요.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제가 우리 어떻게 보니까 양복이 없더라고요. 청년이 제가 제 양복을 사면서 35만 원짜리 양복을 하나 사줬는데 우리 안 입더라고. 안 입고 다녀요. 그래서 1년이 넘도록 내 돈을 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양복 그 옷집에다가 안 찾아갔더라고. 그래서 1년 이제 2년 돼가는데도 안 찾아. 왜 안 찾아갔냐 했더니 살 빼고 입는다고 안 찾아갔다. 좀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년 넘었는데도 살을 못 뺐으면 다음에도 가망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 옷 하나 입어버렸어요. 돈 낸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 양복장 가보니까 사장님이 기록에 넣어도 못 차릴 정도예요.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이제 기억하고 목사님 예전에 맞다고 맡겨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벌 제가 입었습니다. 예. 잘했다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 야 저런 거 보면 내가 하나 사줘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벌 사줘야 되겠다. 예.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중요한 마음 중심의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 말씀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여 지금 5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주님이 15장에서 마음의 청결함의 원리를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이런저런 비평을 하고 이런저런 것 많이 하지. 그런데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중심인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론 외모도 깔끔하고 중심도 더 걸어가면 더 좋겠죠.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잠비아의 아이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잠비아의 아이들의 찬양 보셨나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갈 수만 있다면 얼른 가서 그냥 안아주고, 한국에서 좋은 옷이나 신발들 막 학용품들 싸들며 가가지고 좀 나눠주고,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여러분이 100박스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 100박스 만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택배로 붙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아놓은 물류센터에 가서 다시 검수하고 부족한 것도 채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골로 3세계 어린아이들에서 보낼 텐데 제가 금요일 날 거기 자원봉사 갑니다. 박스 채우고 검수하고. 여러분 혹시 가고 싶은 분 있으면은 미리 연락 주시면 저와 같이 금요일 날 제가 오전 8시쯤에 출발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3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흙먼지 속에 살면서도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생각, 선한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은혜를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용서를 도둑질해서 우리 영혼이 멸망시키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독방에 그런 거 올린 것 같습니다.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읽어보신 분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려서도 좋아요. 지금 새롭게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온도에 의해서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날씨의 온도만이 아니라 생활의 공고함과 잘 됐을 때 우리가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이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이 충만해서 모든 환경을 내가 성령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족함과 안정감과 자존감과 청지기로서의 주님신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할렐루야, 온도 조절계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사.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 가운데 계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감격하며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유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용서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직장이 좋든 어쨌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서 아빠, 엄마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안아주고 한번 돌려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가정,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 그 가정이 진짜 복받은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세계 가난한 나라의 선교지를 지금 방문을 못한다는 것, 그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권사님이, 저 연천에서 오시는 권사님이 잠깐 교회 마당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과거에 있었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잠깐 또 나누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좋은 70몇 평 아파트에 살다가 어쨌든 사건이 있어서 저 시골 연천에 가서 화장실 하나에 있는 그런 방에서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심장병도 걸렸었고 뭐 다양하게 몸과 마음이 무너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연천에서 이렇게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저희가 필리핀의 오지에 산속에 2,500, 3,000m 되는 그 산골에 비를 맞으면서 막 비 올 때 우리가 막 비를 맞고 다녔잖아요. 산길을, 차도 못 다니는 그 길을.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교하고,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그 정말 낭떠러지 위에 움막에다 자도 계시고, 세길주 장로님 그거 주무셨다면서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낭떠러지 옆에 움막이었다면서요?
깜깜 밤에 원주민만 따라갔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원주민만 따라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절벽 옆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마을 이장님 집에서 재워져 가지고 거기는 방이 2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방에서 잤어요. 너무 호강했어요. 저는 진짜 벼랑에서 안 잤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이 그때 선교지에 가서 그 아이들과 자고 나누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많은 감사를 얻었대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내가 아이들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선교지의 문이 속히 열리게 해 주십시오. 선교지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용돈도 모으고 또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 우리가 꼭 가난한 3세계에 가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가고 싶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산속에 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그곳에 내가 걸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울고 울며 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보고 싶습니다.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이 열리면 하와이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것도 일생에 한번 가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영광에서 나아갈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요,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참 너무너무 참 교회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2부 예배도 은혜 받았으니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 분도 아니지만은 우리 권사님이 1부 예배 기도하신 권사님이 우리 동네 지역의 주변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수치까지 내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빛교회가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3년 4년 이 지역에 발전할 것을 당신이 다 리서치해가지고요, 그 기도 제목에 담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디어가, 하나님 우리 교회 미디어 봉사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메타버스 시대의 영상 예배나 모든 부분에서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준비가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꼭 일으켜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은 것처럼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은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크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삼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그 모든 세상 것들은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많이 맡겨주셔도 나는 청직일 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훈련의 과정에서 가난할지라도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거룩해 지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감찰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항상 감찰하시고
항상 감독하시고 감사하시는 것을, 세상에 쓰는 용어에 감사관이 있고 감찰관이 있고 뭐 이런 용어 다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하시고 감찰하시고 보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심령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안이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많이 나눠주면 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그래야 자꾸 실천이 되죠. 많이 나눠줍시다. 네. 그러니까 많이 소유한 것이 결론이 아니고 많이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흉년의 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100배로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 지금 100만 원 월급 받아도 200만 원 월급 받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500만 원, 1000만 원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청지기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나누며 때를 따라 나누며 사람을 살리며 살 것인가, 항상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어떤 청년이 새벽 예배 마치고 한 7시쯤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만났습니다. 제 방에 들으라고 해서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43살 되신 청년인데 의료기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재능이 많은 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투자하고 또 잘못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그날 오후 2시 반에 서울 어느 법원에서 재판이 있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이 동네에 산다는데요, 이사 왔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제 방에서 1시간 반 동안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아주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제님,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신이 제로 베이스에 있지 않으면, 이 완전히 광야에 당신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서 사기당하고 재판장에 가서 눈물 짓게 하고 1심에서 실형 4개월이 나왔대요. 너무나 억울하대요, 자기는. 그런데 이번에 2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답장이 안 와서 저녁에 제가 카톡을 보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카톡이 길게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2심에서 일단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잘못한 걸 없는 것을 변호사는 대충 하잖아요. 정확하게 판사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담대함이 생기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도 실형 내렸으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더 재판을 연기해 주면서 기회를 또 줬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어도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형제가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저 강 건너 방화동에 주영광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복해 줬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훈련을 시키는 것뿐이다. 설령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요셉처럼 살아라. 아멘. 그러면 당신은 크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랬더니요, 마음이 엄청 평안해지고 담대해져서 자기가 판사 앞에서 자기 무죄로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고 또 지도자로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맡겼을 때에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지기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 구비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의 특징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청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또 이런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한 마음.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예요. 주도 바라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예요. 세상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만 섬기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감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르쳐준 언약을 재갱신할 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이 말이 뭐예요? 일심 전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입니까? 이게 일심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심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면 평안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힘든 겁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 한 마음 전심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자꾸 구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에요. 마귀도 미워하세요. 마귀는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얻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해주시길 소원하세요? 소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모른 척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윤모란 집사님이 우리 지하고 반주하고 합장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교회력에 대해서도 참 잘 알고 있는 아주 참 잘 준비된 일꾼 같아요. 오늘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강림절이라고 하고 성탄절 4주 전에부터 예수님 오심을, 초림 때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고 이제는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대니까 예수님, 교회 절기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탄절까지의 또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록하며 암송하며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사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마치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올 것처럼 그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